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요 정수가 들어있고 윤리 도덕의 근간이 들어가 있으며 또한 수많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서쪽의 가버나움 근처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갈릴리 남쪽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곳이고 또한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갈릴리 호수도 보이는요 산과 바다가 보이는 아주 배산임수의 좋은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주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에 둘러 앉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팔복, 주님께서 하셨던 산에 가면 팔복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요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알겠지만 팔복 교회라고 됐고 지붕이 8면으로 되어 있고 그 한 면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바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나 외형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유일하게 사람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여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원수마귀의 꿰매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절대로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구분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인간에게 죄와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문제가 들어온 것은 바로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들을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어떻게 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죄악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는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종교입니다. 또 고통당한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면 고통에서 해방받고 평강을 얻게 되는 종교입니다. 또한 불행의 자가 행복해지고 슬픈 자가 기쁨을 얻게 되는 종교예요. 또한 병든 자가 강건해지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되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하늘의 것을, 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멸망당할 자가 영생을 얻고 죄악 중에 있는 자가 죄사함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끈기 있게 끝까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먼저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론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능력과 실력이 있고요,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는 그것을 잘 해내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환경이 좋거나 무엇이든지 더 가지면 살아가는 데 나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매사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 주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성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옆에 있는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성경에 기록되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며 옆에 있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옆에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쭈그리고 서서 하나님, 가슴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저는 구원을 받았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깊이 있게 봐보세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자꾸 그러네요. 오랜만에 젊은 친구들 많으니까 제가 긴장도 되고 약간 업됐네요. 어찌되었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이건 본문과 상관없지만 최소 1년에 한 번 읽으셔야 돼요. 최소.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최 1년에 한 번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길가박 같고 돌짝박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완악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만을 강조하고 고집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강요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좋은 것이라면, 선한 것이라면,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을 수용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열린 사람이요 옥토박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늘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고 미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같이 야가 빠지고 정말 악한 시대에요, 우리 성도는요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또한 사랑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자라나는 사람이 돼야 우리 주님께도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상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했고 항상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붙들린 자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가 비록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갈급하게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잠깐 왔다 잠깐 있다 가는 아침 안개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인생관을 갖고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몸도 나의 시간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물질이면 된다. 그리고 세상을 즐겁게 그냥
엔조이하며 살자. 그럽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원수막에 꿰 빠져 끊임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임박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농사를 짓는데 부자였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풍년이 들어서 몇 년 동안 풍년이 들다 보니 그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창고를 끊임없이 짓습니다. 내꺼 하면서 끊임없이 창고에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가 쌓아놓고 쌓이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던 그 물질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요, 구원받을 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주로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갖고 있는 특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샘솟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요, 어떻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 보세요.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마음이 그 보혈이 넘쳐나 보세요. 그러면 어떤 환경도 상황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문제도 이겨내고 남는 넘치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6장은 이렇게 하라죠. 주 음성 외에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주님을 소유할 때 바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초월했어도 주님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그 기쁨만이 참된 평안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기쁨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무엇을 얻는다고, 아니면 무엇을 갖게 된다고, 아니면 꿈꾸는 것을 이뤘다고 그 기쁨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짧은 거는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아니면 들어가고 싶은 학교, 들어가고 싶은 회사 들어갔다고 평생 기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라면 불평불만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평안만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줄 알고 항상 진리를 갈망하며 나의 연약함도 알고 평생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샘솟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